옆에 우리 가족들 함께 계시다면 옆에 얼굴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요. 시작.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던 코로나 가정 지침을 특별히 우리 한 주간 또 온라인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 케어하느라 힘들었을 우리 모든 자매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가정 지침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로 외워주시길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텔레비전 끄라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네 번째, 한 번 바르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사실 극에 달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증상은 코로나 블루입니다. 블루가 우울하다의 그런 뜻인데요. 처음에 이제 불안, 또 무기력증을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다 이 불안과 무기력은 이제 분노나 짜증으로 폭발하죠. 코로나 레드. 저도 이번 주에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가 문득 성도도 얼굴 못 보는구나 생각에 우울감과 또 분노가 막 치솟더라고요. 저도. 그다음 이게 계속되면 코로나 블랙은 뭐냐면 이제 절망하는 거죠. 암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및 직장인 1221명을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블루 앓고 있는 이들이 63%, 코로나 블랙을 앓고 있는 이들이 20%, 코로나 레드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14%나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무려 84%가 코로나로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코로나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코로나 조이를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조이, 코로나 우울감 속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미소를 짓게 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죠. 저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동역자들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 전체 기도회 할 때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다음 세대들에게 택배를 붙였다는 부분들, 또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쓴 우리 교육자들 보면서 마음에 참 조이가,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성도들의 반가운 미소라든지, 또 어떤 격려의 전화 한 통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 우울 속에서도 코로나 조이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는 말년의 감옥에 여러 차례 감금되었었고 또 수많은 많은 우울한 나날들 혹은 음침한 어둠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무수하게 많은 코로나 조이를 주는 무명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누가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누가의 그런 직업을 알 수가 있죠. 누가의 직업은 바로 의사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 옆에는 누가가 있었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누가를 가리켜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누가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다음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 바울은 말년에 음습하고도 또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케어할, 또 실제로 자신의 육체도 돌봐줄 이 누가로 인하여서 많은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의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방영했던 영화 바울의 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바울, 전승에 따르면 키 작고 매부리 코에 머리가 없으시고 그러나 눈빛이 날카로운 비슷한 배우를 비슷한 배우를 놓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 머리 허연 분이 바울이고, 이제 왼쪽에 계신 이 누가, 잘생기고 키 크고 힘세게 생긴 분, 이분이 누가입니다. 누가. 이 영화에 보게 되면 누가는 감옥과 또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옥중에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고뇌를 아뢰었을 때에 바울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암송함을 통해 누가가 감동을 받는다든지, 물론 이제 각색한 거지만요. 또 로마 장교의 딸을 누가가 고쳐줌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외곽으로 탈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향해 자기 동역자로도 소개했고 또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를 했지만 특별히 어떤 이의 직업을 거론한 이는 누가가 유일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유일한 직업이 거론되어 있죠. 결국 누가는 일평생 사도 바울 옆에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또 사랑을 받는 자 입장에서 동역을 감당했던 분이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동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누가 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 누가 이름의 자체로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를 함께 보았고요. 또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누가라는 인물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에게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깨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짐 혹은 겸손함이란 키워드입니다. 겸손함. 자, 누가가 본인의 의사라는 이 단어를 몇 군데 사용했는데요. 특별하게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라버 원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그녀가 자신의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모든 돈을 다 투자했지만 고침 못 받았다는 말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이 단어가 바로 누가 자신을 소개한 의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히 자신의 직업의 한계를 밝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사처럼 사회 속에서 존중과 명예를 받는 자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자임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 8장 43절을 통해서 누가 자신의 의사로서의 한계성을 기록했고요. 또한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는 전문인이었지만 그러나 전문인이기 이전에 깨어진 자였습니다. 깨어진 자. 여러분 깨어진 자가 무슨 뜻입니까? 비록 세상 속에서는 존중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존중받는 그 무엇조차도 주 앞에 내려놓는 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언가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연전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깨어진 자. 자, 누가는 전문인이었지만 깨어진 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횡성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3학년이었던 어떤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글쎄 뭐 저는 열심히 한다 했었지만 영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영철아 너 깨지지 않으면 너 목이 날아간다. 목이 날아. 너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1학년, 2학년 지나가면서 제 속에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게 많은 건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서경철이 교만하고 못됐고 외골수이고 얼마나 그런 어떤 이성적 체계들이 와르르 깨져야 될 자인지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물론 아직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도 배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레슨 과제의 이름이 바로 깨어짐이라는 주제란 거예요. 깨어짐이라는 주제. 우리가 교회 특성상 다양한 직업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또 때로는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또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고 또 자신의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절감하는 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 자신이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대게에 둬놓고 책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망. 예. 깨어진 자라면 옆에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나는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깨어진 자고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자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책망을 하면 난 절대 그런 자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책망한 자를 미워하는 분, 그분은 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죠. 이 누가가 바울에게 의해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고백 표현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가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던 깨어짐 때문이었죠. 어쩌면 누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했을 때에 바로 본인의 자전적 고백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찾는 자는 전문인이 아니라 죄인이지 죄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이지. 예, 저도 설교사를 하면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제 속에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또 때론 열심히 준비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전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뜨거운 확신이 임하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자만이 그래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분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누가가 깨어지지 않고 그저 의사로서의 전문성만 살렸다면 바울과 같이 동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가르치려 했을지 모르고 또 바울이 받은 그런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을 부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어진 자였기에 바울 옆에 언제나 함께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함께 있을 수 있는 있음 통하여 바울은 기쁨의 코로나 조이를, 우리 표현으로 따르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 다 고통하온 이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난 자가 아니라 주 앞에 겸손한 자, 주 앞에 깨어진 자, 주 앞에 부드러운 자, 주 앞에 온유한 자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함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그 누군가에게 동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지체 보고 고백합시다. 깨어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시작. 깨어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동역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깨어짐이지만요, 그러나 그 깨어짐이 전제가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전문성의 키워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의 키워드. 누가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유하면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관찰이 되집니다. 우선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학적 용어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묘사할 때 마태와 마가는 그저 중풍병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8장 2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라고 소개했지만 누가는 의사답게 잘 관찰해서 전신에 나병이 퍼져 있는 환자라고 히라보로 묘사합니다. 그 범위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에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나았다, 말았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 당시의 의학 용어인 혈루증, 히라보로 보면 정확히 혈루증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각종 성경사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의학적 관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의 의사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관찰력이 탁월하세요. 그리고 집중력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아주 그렇게 잘 정리하는 능력들이 의사들은 탁월하십니다. 이 누가는 그런 학자적인 집중력과 관찰력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1장 1에 4절을 보게 되면 의사로서의 학자로서의 성품이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보았고요. 또 근원, 자세히 원래의 어떤 증언, 팩트들, 우리 요즘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살폈고 또 미루어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결국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어떤 믿음의 확실성을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연대기적 묘사도 탁월하고요.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에서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되는 과정은 거기 보면 배에 대한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가 사용한 히라버, 헬라어 그 어휘나 글의 흐름에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는요 그의 전문성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바울은 절수로 치면 2033절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인하여 2138절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의 무려 4분의 1 이상을 기록했으나 본인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무명의 동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전문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누가가 주 앞에서 깨어진 자였기에 의사였으나 의사됨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의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용해되어 사용하신 걸 보십시오. 누가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아무리 봐도 누가란 이름 두 자를 찾아볼 수 없으나 누가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저 깨어진 자였으나 자신의 전문성을 위력 있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겸허한 감사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탁월한 전문적인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에도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임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밝히고 있죠. 다니엘 그도 비록 이교 문화였지만 우상의 문화였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아주 능통한 탁월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당대 최고의 명문 과정을 이수한 자였었죠.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위기와 고통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결국 깨어진 자의 전문성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도전의식을 갖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좇아서 여러분의 그런 전문성을 탁월하게 개발할 강한 동기부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예수, 작은 예수, 또 바보 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그분 일찍이 1940년대에 간 부분 절제 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50년대 이미 간 전절제를 수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한 탁월한 의사이지만 그러나 그의 후학들의 관찰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수술 전에 의학책을 찾아보고요.
평생 동안 공부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평생 공부했던 분. 예.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는 절대로 늦은 나이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더 깊이 있게 파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또 기능을 갖추고 또 기술을 익히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들 보면 지난 7년 8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한 영혼 목양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어느덧 우리 그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새로운 분야가 개발이 돼서 지금 7, 8년이 지나니까 그 개발된 분야가 하나의 또 다른 정점에 이른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공동체에도.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체는 목양사역을 하다가 상담을 공부해서 지금은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런 생생한 간증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중에 한 지체는 그 가운데에 또 그림을 배우면서 또 전시회까지 했고, 이 코로나 가운데에 그 전시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쉼을 누렸고 안식을 경험했노라는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떤 실력과 기술을 갈고 닦았을 때에 결국 그것이 내게 하나님 앞에 위로 있게 쓰임받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최경 선교사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농업의 문외한이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농업에 배워 지금은 탁월한 농업 전문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또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우리 박준남 선교사님 내외조차도 이제 2년째 들어가죠. 러시아 말 굉장히 많이 공부하셔서 탁월한 이제 수준까지 이제 가고 계세요. 예.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깨어짐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내가 정말로 공부할 분야들을 알게 되죠. 끝까지 내가 공부하는 부분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우리가 주중 제자 훈련의 일환인 배움 꿈터 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움 꿈터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탁월한 자,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하며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 전제로 세우고자 한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다 성도들이고 다 중등교사 자격증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데 뭐 영어를 비롯해서 과학이나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기말고사 때도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이 성적이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러나 배움군터의 목적은 성적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정말로 이 누가처럼 겸손하나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울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이 배움을 기회를 주셨다면 더 공부하시고 더 실력을 갖추시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근육도 기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셔서 그럼 어느덧 깨어진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을 주님이 위력 있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누가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겸손함과 이런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명의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얻습니다. 무명의 동행.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보통 주어는 3인칭입니다. 3인칭. 그들이 무엇을 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3인칭 혹은 단수 혹은 3인칭 복수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갑자기 주어가 이렇게 우리로 바뀌는 단락이 나와요. 이른바 we section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어가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6절까지만 보더라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등 그들. 그러다 이들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자 10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앞서 그들, 즉 바울, 디모데, 실라 플러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자신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한 거겠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 16장부터 직접 전도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유럽으로 건너갔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함께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지만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자, 이 우리 섹션은 사도행 21장이 또다시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누가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용감히 복음을 전하다가 군주에게 돌팔매질 당하여 죽음 당할 것마저도 목도했죠.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된 것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누가가 이 가이사랴에 있는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사도행 27장에 보면 또 위 섹션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누가도 바울과 함께 이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함께 고생했고,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장면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20장 30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니 276명 안에 바울도 있고 누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28장에 가면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오르죠. 우리가 구조된 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누가도 구조가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이 열병과 이질임을 정확히 의사로서 진단하고, 이 열병과 이질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치유받았음도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입성하죠. 우리 같으면 이름 하나 넣었을 텐데 누가는 끝내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는 무명의 동역자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저 누가는 우리라는 이름 하에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했고, 비록 자기 이름 없어도 자기 동지 이름이 빛나도 그걸로 자기 이름이 빛난 것처럼 행복해한 바로 동역의 모델이 되죠. 저는 누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에 우리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랑방언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랑방언 지체들. 앞에서 이 리더들이 박수를 받거나 이름이 거론돼도 그들은 한없이 자기 이름이 거론된 것처럼 기뻐하는 분들이죠. 자기 이름 석자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자신의 사랑방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분들, 바로 그들이 21세기의 또 다른 누가들입니다. 누가들. 우리가 제가 무명의 동역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이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명의 동역자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가처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명의 동역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더 바라보게 돼요. 아니,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름이 난 지도자들은 무명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사모할 부분이 기도 제목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 무명의 동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무명의 동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복음이 아름답게 편만하게 증거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감격이 넘쳐나는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를 함께 나누었기에 장기료 박사님이 떠올라서 그분의 평전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보았습니다. 장기료 박사님의 전기가 있는데요. 1911년에서 95년도 장기료 그 사람이라는 전기 혹은 평전이 있는데요. 1911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뒷조사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자였을까 아니면 이분 방황했던 게 없나 살펴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한 주간 아이들 뒤치다거리느라 고생했던 엄마들 위로의 문장들이 제가 많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자, 이분이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테니스에 빠졌고요. 그 당시에 테니스. 그리고 매일 밤 뭘 했냐면 우리 엄마도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뭐 웹툰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투가 있어요. 화투. 밤마다 이 장기련은 화투하고 화투 놀이에 빠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 복습은 안 했고 시험 때면 벼락치기 해서 어떻게 간신히 넘어갔던 혹시 여러분 엄마들은 꼭 우리 애 닮았구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깨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깨어짐의 시기. 그게 언제였냐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이 학비를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가정의 큰 짐인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나 자기는 너무 불효자식이구나. 너무 세월이 헛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깨어졌었대요. 그 당시 청소년 장기려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귓속말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낭망하고 있는가? 일어나라.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 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죄가 대속된 것을 믿게 되었고 전 시간에 괴롭던 죄의 짐이 풀리는 것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 없다고 생각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할 것을 서약했다. 우리 엄마들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장기려도 그랬는데. 저도 중학교 때 밤새서 게임했던, 이불 뒤집어 쓰고 게임했던 인간이 이렇게 설교도 하는 자가 돼 저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아이들 기다려 주십시오. 쌓여진 기도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장기려 선생은 그 체험을 통해서 화투를 졸업하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성의전에 들어갔고 의사가 되었죠. 일제시대 이제 해방 전에. 그리고 이번에 본거지가 이제 북한이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이제 훗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바뀌는데 그곳에서 의학과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워낙 탁월한 의사였기 때문에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 그 당시에 북한이 정권을 잡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때였지만 그러나 이분은 김일성도 치료해 준 경험이 있어서 존중을 받으며 자기의 신앙을 인정을 받았었죠. 이 교로 인하여서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요. 그는 부산에 머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어렸을 때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 부산 보건병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그렇게 가난한 환자들을 치유합니다. 이분의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정직을 생명을 하자라는 모토 때문에 한 번은 수술하다가 어떤 장기에 어떤 출혈을 잡지 못해서 과다출로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고 자기를 벌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사는 의사 자격이 있는 분이고 정당한 의사수술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물리쳤던 일화도 전해집니다. 또 평생 자신의 나누는 구제의 삶을 살으셔서 거린에게 자신 옷 주는 것은 다반사였고 한 번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 자기의 그 의사 책들을 훔쳐가려 하자 여보게 젊은이 그거 팔아도 돈이 안 되고 그건 내겐 소중한 것이네. 여기 내가 돈을 줄 테니 가져가시오 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보건병원이 커져가면서 더 이상 무료로 진료할 수가 없자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들어오기 10여 년 전에 청십자 의료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 체계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청십자 의료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면서도 때로는 이번에 또 유명한 일화인데요. 전두환 씨가 내려와 정권을 잡고 이분을 만나는 식사를 같이 하던 자리를 했을 때에 그때가 마침 자기 제자 결혼 주례를 맡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당당하게 거부해버립니다. 나 결혼 주례되니 만날 수 없어.
단칼에 거부했던 이력이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공부했고 평생의 겸손을 섬겼고,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전문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냥 학생일 뿐이다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겸손하게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장기로 이름을 댄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 진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델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상황이 있고 모두가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장기라와 같은 분들, 그리고 누가 같은 수많은 많은 일들을 오히려 일깨워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롱성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탁월한 전문의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산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 이를 통하여서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정말 탁월한 그런 전문인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력 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있는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조차도 겸손하게 무명의 동행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의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그래서 코로나의 블루, 코로나의 레드, 코로나의 블랙을 코로나 조이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별처럼 빛나는 그러나 무명의 많은 동역자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사모하나이다. 또 그들의 삶 배후에 이 땅에 무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나이다. 유명하지 않으셨고 높은 관직에 오르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형상 안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코로나의 불루를 극복할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기쁨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작은 화면에 또 보이지 않는 자막글씨에 아버지의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공간을 초월한 성령님의 임재가 각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